보양스님과 배나무.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가 서로 세 나라를 통일하려고 다투던 무렵 신라에 보양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다. 보양 스님은 큰 뜻을 품고 중국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다. 그 당시 중국은 매우 큰 나라였다. 그래서 보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유학을 떠났던 것이다. 어느덧 공부를 모두 마친 스님은 신라로 돌아가려고 황해로 향했다. 아, 이 바다만 건너면 신라로구나. 돌아가면 내가 공부한 것을 남김없이 전해주어야겠다. 보양 스님은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바다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왔다.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잠시 후 바다 한가운데가 위로 불쑥 솟아올랐다. 보양 스님은 깜짝 놀라 뒷걸음치다 벌렁 넘어졌다. 바다를 가르고 나온 것은 커다란 용이었다. 보양 스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용은 뜻밖에도 보양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다. 그러고는 몸을 낮추어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다. 보양 스님은 우물쭈물하며 용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보양 스님을 태우자 용은 꿈틀거리며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보양 스님은 바닷속에 있는 용궁에 가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용궁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용궁에 들어서자 용왕은 보양 스님을 아주 반갑게 맞았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고맙소. 보양 스님은 대체 자기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지만 용왕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스님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말을 전부터 들었다오. 마침 바다를 지나신다기에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셔온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보양 스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궁에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오히려 기뻤다. 보양스님은 용왕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불경을 외워주었다. 용왕은 보양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아주 흐뭇해했다. 나는 바닷속에만 지내느라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었소.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깨닫는 바가 매우 크다오. 고마움의 표시로 스님에게 드리고 싶은 물건이 있소. 용왕은 보양스님에게 황금빛 가사를 한 벌 주었다.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옷감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봐라, 이목을 불러오너라. 잠시 후 어린 용이 나타나자 용왕은 보양스님에게 그를 소개했다. 내 아들 이목이라고 하오. 바닷길이 험하니 이목이 스님을 모시고 갈 것이오. 지금은 삼국이 소란에 불교를 받드는 나라가 없소. 하지만 스님이 이목과 함께 신라로 돌아가 작갑이라는 곳에 절을 세우고 살면 도적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또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불교를 지켜줄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 삼국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요. 보양스님은 용왕에게 인사를 하고 용궁을 나섰다. 이목 덕분에 아주 편하게 바다를 달려 금세 신라에 닿았다. 신라에 도착한 보양스님은 용왕이 말했던 작갑이라는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보양스님이 한적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웬 나이든 스님이 나타나 보양스님에게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다. 그것은 도장을 담는 상자였다. 나는 원광이요. 여기에 다시 절을 짓는다기에 기뻐서 왔소. 보양스님은 깜짝 놀랐다. 원광스님이라면 벌써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말을 마치고 원광스님은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 순간 보양스님은 바로 그곳이 용왕이 말한 작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래서 근처에 절을 지을 만한 터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북쪽 고개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았더니 5층으로 된 누런 탑이 눈에 띄었다. 아니, 저것은?
보양 스님은 쏜살같이 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려와 찾아보니 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보양 스님은 눈을 비비고 한 번 더 살펴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다. 보양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고개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탑은 보이지 않고 까치떼가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쪼고 있었다. 맞다, 맞아. 저곳이 바로 잣갑이야. 보양 스님은 용왕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뛰어내려왔다. 왜냐하면 잣갑의 잣이 한자로 까치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보양 스님이 다가가자 까치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땅바닥에는 여기저기 까치들이 쪼아놓은 흔적들만 남아있었다. 보양 스님은 부지런히 땅을 파보았다. 그러자 땅속에서 옛날 벽돌들이 수우 없이 많이 나왔다. 그 자리는 본래 절이 있던 터였던 것이다. 보양 스님은 땅속에서 나온 벽돌들을 모아 높이 쌓아보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벽돌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탑 하나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양 스님은 용왕의 말대로 그곳에 절을 짓고 잣갑사라고 불렀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양 스님이 절을 짓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태조는 잣갑사에 넓은 땅을 바치고 운문사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용궁에서 가져온 가사의 신통함을 받들도록 했다. 한편 보양 스님과 함께 온 이목은 절 옆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지냈다. 이목은 남몰래 보양 스님을 도와 불교가 널리 퍼지도록 했다. 글쎄, 운문사에 가면 용궁에서 가져온 옷이 있대요. 그 절에 용왕님의 아들도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이며 채소가 마르고 논밭은 거북의 등처럼 금이 갔다. 이렇게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물론이고 사람들마저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보양 스님은 연못으로 가서 조용히 이목을 불러냈다. 지금은 온 나라가 가물어서 큰일이구나. 너는 용왕의 아들이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야. 제발 비 좀 오게 해다오. 그러나 이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대로 비를 불렀다가 하느님이 아시면 큰일 납니다. 이목은 한참 동안 생각했다. 제멋대로 비를 내리게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목은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래, 비를 내리게 하는 거야. 어차피 아버지께서도 백성들을 도우라고 나를 보내신 거니까. 이목이 비를 부르자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드디어 장대비가 쏟아졌다. 온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기뻐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분이 몹시 나빴다. 어떤 녀석이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제 마음대로 비를 내린 녀석이. 드디어 용왕의 아들 이목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느님은 화가 치솟았다. 뭐라고? 어린 녀석이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하느님은 급히 심부름꾼을 불러 이목의 건방진 행동을 벌주고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심부름꾼은 하느님의 명령대로 이목이 있는 운문사로 내려왔다. 이목은 벌벌 떨며 보양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저를 죽이려고 하느님이 심부름꾼이 왔어요. 보양 스님은 일단 이목을 마루 밑에 숨겼다. 잠시 후 정말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나타났다. 그는 보양 스님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이목에게 벌을 주러 왔다. 당장 이목을 내놓아라. 보양 스님은 손을 들어서 뜰 앞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켰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은 그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목을 찾는데 배나무를 가리키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는 배나무가 한자로는 이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왕의 아들도 이목이고 배나무도 이목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목은 살았지만 배나무는 꺾이고 시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목이 어루만져 주자 금세 되살아났다. 몇백 년 후 배나무가 죽자 그 나무로 방망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